할렐루야. 아멘. 역시 태국말로도 할렐루야는 할렐루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때를 따라서 저를 이곳에 또 보내시고 작년 10월에 저희 딸 상견례가 있어서 일주일 잠시 왔는데 일주일 잠시 왔던 그 주일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저도 아는 교회들이 있고 또 저희를 협력해주는 교회들이 있는데 큰 교회에서부터 또 중 작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작년 이곳에 보내시고 이번 다음 주 토요일 날 딸이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첫 주일이 태국에서 온 이후로 오늘이 첫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또 청성환 교회에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저희 개혁으로 온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또 제 계획은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좀 설교도 좀 잠시 주일도 잠시 내려놓고 머리도 좀 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계획이었는데 이제 목사님 제가 왔습니다. 딸기는 목사님 이번 주일 말씀 좀 전해주시죠. 근데 그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닐 때는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설교를 듣는 성도로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도 드릴 때가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 이 장소, 이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시는 그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곧 태국말로 말씀을 전하다가 한국말로 이렇게 전하면 역시 모국어는 그냥 저절로 나오는구나. 태국어로 제가 설교하면 그 지금의 한 3배 이상의 머리를 계속 쓰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아주 가끔 1, 2년에 한 번 설교를 해도 이렇게 태국어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런데도 좀 늘 태국에 또 태국 교회와 태국 선도들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또 모처럼 한국에 오니까 참 낯선 부분도 있네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따라 해 보실까요? 당신은 매일 무엇에 집중하며 삶 사십니까? 당신은 매일 무엇에 집중하며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죠. 월요일 또 주일이 이렇게 왔습니다. 각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또 우리 학생, 초등학생은 매일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계세요? 이렇게 한국에 가끔 오면은 한국의 일상의 분위기가 잊고 살았던 그 일상의 분위기가 태국의 일상의 분위기와는 아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저희 딸 집에 살고 있는데 딸 신혼집에 저희가 먼저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왔다고 하니까 아들이 또 다른 곳에 살고 있어서 엄마 보러 지금 이제 매일 같이 살고 있는데 딸 아들이 이제 회사원인데 아들은 이제 졸업하고 2개월 차 신입사원이고 딸은 이제 한 4, 5년 차 회사원인데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준비해서 회사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출근해서 1시간 정도 퇴근길을 와서 집에 도착하고 저녁을 늦지막게 먹는 걸 보면서 우리 딸 아들이 이렇게 바쁜데
또 여러분 바쁘게 사시잖아요. 각자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부터. 그러면서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딸 아들은 저렇게 회사에서 또 사는데 그 하루를 매일 무엇을 집중하며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카페에 갔습니다. 조용하길래 갔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더니 4명이 한 30대 분들이 왔는데 자리도 넓은데 바로 제 옆에, 바로 여기 옆에 4명이 앉아서 큰 소리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태국 사람들은 그 성향이 조용하거든요. 사와디카 말씀할 때도 이렇게 조용조용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기질이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이런 것인데, 저도 태국 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응하는데 꽤 힘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한국 분들이시더라고요. 옆에 앉으시는데 4분이 땅땅도 막 오셔서 여자분 3분, 남자분 1분인데 이제 말씀을 하는데 제 옆에가 있는데 제가 안 듣고 싶어도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화 중에 안 듣고 싶은데도 들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처음에는 안 들으려고 하다가 들리니까 더 집중해서 한번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까? 저분들은 무엇에 집중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을까? 한번 들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들 3분이는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나 지난번에 백을 하나 샀는데, 핸드백을. 핸드백 그거 사는데, 맞아. 우리 여자들은 핸드백을 어떤 브랜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여자들의 그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런가 봐요.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남자분 한 분은, 우리 남자는 자동차를 어떤 차를 사느냐에 따라서 남자들끼리는 서로를 좀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이 그 투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은 이렇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 세상의 것에 집중을 하지요. 역시 우리도 그런 경향에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회개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도는 늘 회개해야 한다. 성도는 늘 회개해야 한다. 성도는 늘 회개해야 한다. 내가 보는 것에, 내가 집중하는 것에 대해 매일 회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동기가 전혀 달랐죠. 집중하는 것이 예수님이 집중하는 것과 전혀 정반대되는 것을 집중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태국말로는 끌라 짜이 마이, 끌라 돌이키다 짜이, 마음을 새롭게 다시 돌이키다라는 게 회개라고 태국어로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후회나 어떤 감정적인 그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즉 되돌아가다 또 방향을 바꾸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동적인 변화를 말씀하죠. 이걸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하면 탕자가 생각이 났어요. 잘 아시죠? 탕자의 회개의 계기, 진정한 회개의 계기가 언제일까요? 직접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그 행동을 옮겼을 때를 회개라고 그러죠. 마음과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회개라는 것은 고린도 후서의 13장 5절을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영어로 examine, 시험해보라고 하는데 확증하라, prove, 증명해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건데 시험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깊이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즉 계속해서 시험하라는 것이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오늘 아침에 듣게 되는데 교회 처음 갔는데 이렇게 가기도 싫고 안 갔는데 나이가 드셔서 우리 집사님 교회 갔는데 부흥회 교회에 교회 성도 몇 분이 안 앉아 있어요. 눈물이 콧물이 그렇게 줄줄 나더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때가 있잖아요.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어떻게 믿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게 그 회개의 말씀이죠. 그래 이어서 시험해본 후에 다시 뭘 하라고 그래요? 확증하라, 증명해봐라, 시험하여 인정해봐라. 이 말씀을 그 원어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확증하라가 보석 세공사가 그 금덩어리가 있는데 그 금덩어리 속에는 불순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계속해서 재련, 불 속에 넣었다 꺼냈다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순수한 금만 만들어내는 것을 확증하다라는 그 단어라고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집중하고 있는 것을 매일 확증하고 계십니까? 매일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태국에 살면서 이제 15년째가 됐습니다. 어디 가서 지난번 선교대회 때 제가 선교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시아 선교대회. 근데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를 오랫동안 알던 분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선교사님 발음이 좀 달라졌어요. 한국말 발음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발음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태국에 사시더니 15년 차 사시더니 이렇게 선교사님이 한국말도 조금 발음이 달라지고 그랬네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태국에 이렇게 살면서 저의 믿음을 계속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그 때가 있거든요. 즉 어떨 때냐면은 제가 태국에서 선교사를 살면서 가장 힘든 그런 과정들과 환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힘들 때가 어떤 때냐면 어떤 때일까요? 김치가 먹고 싶을 때? 아니요. 한국 사람이 그리울 때? 아니요. 돈이 좀 부족하고 없을 때? 아니에요. 가장 힘들 때가 태국 사람이 싫어질 때. 태국 선교사니까 태국 영혼을 살아야 당연하죠. 근데요 어느 한순간 태국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태국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태국에서 교회를 섬기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쭉 하는 중에 어느 순간 이게 툭 떨어져서 더 이상 내가 태국 영혼을 사랑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그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상처를 제가 입을 때 사람들로 인해서 큰 너무 예상치 않았던 그 상처를 입을 때 내가 태국 영혼을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회개하라 마음을 다시 돌이켜라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거라 너의 마음속에 불순물이 있단다 너의 태국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 속에 벌써 불순물이 있구나 그 불순물을 제거하거라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 불순물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시험하고 확증하는 회개하는 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 예수님이 27절에 말씀하시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멘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다가 아멘이 이렇게 조용할 때가 있어요. 조용할 때. 제가 설교하다가 좀 반응이 아멘 좀 큰 소리가 나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조용해요. 그것은 두 가지 반응이거든요. 진짜 마음속으로 아멘 해서 마음속으로 아멘 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좀 말씀에 시큰둥할 때, 그럴 때 제가 태국어로 제가 태국말로 좀 틀리게 말해서 여러분이 아멘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이제 아멘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 여러분 방금은 아멘을 마음속으로건 입으로건 큰 소리로 해야 될 타이밍이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멘. 우리 자매 우리 이름 누구예요? 하은이. 하은이 또 예수님이 하은이의 주인이에요? 아멘. 우리 다 아멘 하거든요. 우리 태국 성도들한테 물어봐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진짜 아멘을 했고, 아까 사모님 거짓말 고백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거짓말로 아멘 하는 경향이 있거든. 내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그러면 과연 누가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시간과 돈. 시간과 돈. 맞습니다. 나의 시간과 돈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러나 우리는 다시 내 자신의 믿음을 이 시간에 시험해보고 점검해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의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지를 좀 더 테스트해보고 확증해보면은 나의 이 지금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죠. 조금 전에 제가 그 예배 전에 저기 그 흥금암 쪽에서 물을 마시려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하고 또 이제 바로 이제 오셨던 분이 흥금을 이제 막 이제 준비해서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저기 김경희 집사님이세요? 아니 이석순 집사님. 그래서 이석순 집사님 또 이제 오신 성도들에게 이제 헌금을 하면서 이제 그 성도들이 참 사랑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이렇게 넣는 걸 보면서 조금만 넣어, 조금만. 그래서 참 이렇게 맞아. 서로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다들 쉽지가 않잖아요. 재정적인 돈의 부분이 쉽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마음을 쏟고 이러는 곳이나, 그래서 이제 참 그런 진실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조금만 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부분이고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적인 부분을 보면은요, 조금만 너가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최대한 많이 넣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기본이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가장 드리는 게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주일날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죠. 10의 1조. 10의 1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를 아직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10의 1조로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4장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시 한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께 집중하거라. 또 빌립보서 1장에 말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리 하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늘 여러분이 주님께로 집중하는지 반복적으로 늘 회개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매일 확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양식은 오직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예수님께로. 생명의 양식은 오직 예수님께로. 6장 27절에 말씀하시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영의 양식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말씀을 아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께 어떻게 할 때 생명의 양식이 나올까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배와 기도.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교회의 예배와 기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은 우리가 각자 집에서 개인 예배나 개인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그 교회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공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의 기도회와 예배에 빠지게 되면 내가 양식을 못 먹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서 이렇게 15년 살지만 여러분 제 얼굴이 많이 고생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행복하게 선교하고 온 선교사 같아요. 다시요. 제가 좀 불행한 선교사 같습니까? 행복한 선교사 같습니까? 얼굴 좀 보세요. 솔직히요. 멋있습니다. 네, 좀 얼굴도 막 타고 좀 그러긴 했지만
좀 행복한 선교사 같죠? 장로님 그렇죠? 예. 제가 아내가 태국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얼굴을 보시면 행복해 보이죠.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마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왜 행복할까요? 생명의 양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저와 아내가 어디서 먹을까요? 우리 태국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금요기도 때 기도하고 특별 새벽기도 때 함께 기도할 때요. 그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소망교회에서 함께 이 자리에서 주일날 예배하고 또 수요 예배 때 기도하고 이럴 때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열정으로 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여러분 혼자서 오셔서 생명의 양식을 든든히 풍성히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자세는 생명의 양식이 주님께로 온다는 것을 아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더 나아가 육의 양식, 더 나아가 돈,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예수님께서 시편 78편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명의 양식 하면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여러 양식에 해당이 됩니다. 영혼, 육의 모든 양식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 중에 한 성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나엠이라는 성도인데 저와 한 11년 차 같이 이제 우리가 낙계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이제 왔던 우리 성도인데 그분이 이제 피가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은 병원에 수요를 가서 남의 피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그 유전적인 그 질병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쭉 생활해 오겠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힘이 약해져서 휠체어까지 타게 되는 50대 초반이에요. 51. 근데 이제 저희를 처음 만났을 때 육체도 그렇고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이제 아내도 그 이제 남편을 이제 버리고 자녀를 데리고 다른 가서 이제 외톨이가 됐죠. 그래서 노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형제였는데, 근데 태국은 이제 교통수단이 오토바이도 많이 타는데 그 형제가 오토바이조차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도 불편하고 교회에 오려면 오토바이를 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오토바이가 제 자녀같이 아끼는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차가 없을 때 그 오토바이 타고 제가 생활했을 때가 있고 우리 자녀 둘이 태워서 그 통학시켰던 그 오토바이여서 그 오토바이를 보면 저기 분신과 같은 그런 제 삶의 역사여서 귀하게 제가 여기는 오토바이였는데 그 형제를 보면은 그 오토바이가 수동식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큰 발목에 힘을 주어야 시동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그 발목에 힘도 없어서 그 오토바이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오토바이를 줘야 되겠다 하면서 참 아끼는 오토바이지만 그 형제에게 오토바이를 줬죠. 그 형제가 오토바이 등 이런 것들이 돈벌이도 이제 전혀 없는 그런 형제였는데 저희가 낙계교회를 개척을 쭉 해오고 코로나 때 제가 한국에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갈 길이 막혀서 한국에 이렇게 고립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말씀을 전하고 스스로 코로나 기간 그 기간 동안에 교회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목사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이 형제가 늘 말씀을 사모하는 형제인데 이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런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그 형제가 없었다면 교회가 아마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지킨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당연히 보셨겠죠. 그렇죠? 저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영의 양식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이 쏙 자라고요. 그리고 몸이 약해지고 나중에 휠체어까지 타는데요. 지금은요 휠체어 버렸어요.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의사가 휠체어를 버렸네요. 그래서 의사는 더 잘 아는 사실인데, 그리고 수혈을 2번 하는 것을 1번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주일날은 찬양 인도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양식을 주시는데 생명의 양식, 마음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 돈의 물질의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 그 지역은 돈을 벌 길이 막막하죠. 직장도 없고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돈을 벌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부동산 그들을 유튜브에 해가지고 그게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다른 나라의 이스라엘, 미국, 한국 등 그 태국은 말할 것도 없이 알려져서 태국의 그 땅을 사기를 원하는 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연락이 와서 그 형제를 통해서 부동산 계약을 하고 그런 일들에서 지금은 그 형제가 오토바이도 없었는데 지금 자가용을 샀어요.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리고 11조 전에 잘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돈,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를 그렇게 신실하게 빠짐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회복시키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마음의 양식, 육의 양식, 영혼육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을 진실로 주인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교 나가는 거? 선교사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된 우리가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 것,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위대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럴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자굴에서 던져졌지만 사자굴에 나왔고, 그리고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지만 그 안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무엇으로 나왔을까요? 믿음의 힘.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위대하고 큰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지역은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72만 명 중에 크리스찬 수가 아이들 값이 합쳐서 500여 명 돼요. 안 놀라시는데 이런 식 그게 0.07% 72만 명 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500여 명 돼요. 아이들, 노인들 다 포함해서 500여 명. 200년 개신교 역사. 한국보다 몇십 년 이상 한 50년 되나요? 더 앞선 역사.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2년 6개월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을 하나님 하게 하셔서 저희는 교회들이 없으니까 교회 세우는 것에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저와 아내가 둘이서 시작을 했죠. 이제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시작하고 주일날 가서 저희 둘이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금요기도에 가서 예배하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계속 지나도 한 명도 이게 저와 아내 빼놓은 거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1년 6개월 기도하고 예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처럼 아무도 안 한 거예요. 한국도 힘든데 외국 사람인 우리 둘이가 가서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공고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긴 터널, 긴 암흑의 터널을 내가 지나고 있는데 언제 이 터널을 통과하게 될까? 그때 그 마음이 그런 비유였거든요. 내가 이 암흑의 터널을 지금 하나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암흑의 터널이 끝이 있을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저의 비유지만 여러분에게도 암흑의 터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게 암흑의 터널을 지나서 저희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요한일서 5장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지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니라. 그 말씀을 주셔서 인내하고 해서 지금 그곳에 지금 이제 거기도 이제 주일인데 예배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대학생들을 보내신 거예요. 대학생들. 거기에도 막 노년층이 있는데 대학생들을 보내셔서 그 지금은 아이들까지 저희 부부 포함해가지고 15명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야 여러분이 그래 좀 자세히 설명해야 여러분 200년 역사 중에 그렇게 한 명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요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지금은 대학생들이 오고 그리고 찬양팀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면은 제 대신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 과정을 준비하는 우리 이제 성도도 있고 그래서 지금 2년 거의 3년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일어날까요? 가장 위대한 일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 우리가 암흑의 터널을 지날 때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가운데 함께 내 암흑의 터널 가운데 계시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원천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말씀하는데 3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늘에서 내린 참떡, 떡 우리에게는 밥이죠. 하늘에서 내린 참떡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시나니. 생명의 원천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일까요? 벚꽃 피었는데 벚꽃 다 지금 떨어지고 있죠. 떨어질 벚꽃처럼 우리도 곧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그 벚꽃처럼 떨어지는데 그건 참 생명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 있는 잠깐의 생명인데 참 생명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 그 사모님 말씀하신 정말 저도 장미 보면서 이렇게 생황과 조항과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아직 만져보지 못했어요. 예배 끝나고 만져보고 싶은데 생황 이렇게 굵고 탐스러운 장미를 이렇게 이제 본 적이 거의 한참 1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달 지나면 이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장미 에덴 동산에 만드셨던 이 장미가 아니라 영원히 살 장미를 만드셨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다 잠시 있다가 떨어질 벚꽃까지 되는데 그렇지만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죠. 그러면 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열망이 넘쳐야 될까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여러분 마음이 열망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하늘 새 땅 또 천국을 늘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기 하은이도 여러분 언제 열정과 감격이 막 생겨나세요? 열정과 감격. 그래 막 목소리가 커지고 내가 막 열정과 감격이 언제 생겨납니까? 찬송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가장 여러분의 목소리도 커지고 내 열정이 늘 죽는 날까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효순 사모님처럼 그러니까 찬양할 때 막 열정이 나오는 것처럼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 마음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말씀 후반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선교사 얘기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결단한 게 있습니다. 주님, 제가 나이 들어 한국에 와서 죽지 않게 하시고 태국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은퇴해서 한 주님, 제가 모든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관하사 하나님 이왕 태국에 왔는데 한국에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태국 땅에서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늘 이것을 아까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이건 늘 저를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만일 은퇴 후에 한국에 돌아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저에게 제 개인적인 거예요. 선교사님들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제 개인적인 겁니다. 이건 저기 기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은퇴 후에 잠시 한국에 이제 돌아와 나머지 삶을 마쳐야 되겠다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조금 열려서 다른 부분까지 계속 열려서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전장에서 죽기로 결단을 했다. 장수 군인이 되어서 전투에 나가는 자세로 내가 그 전투에서 내가 그냥 죽자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제가 은퇴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삶을 자녀들과 아니면은 또 한국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라면, 제 어떤 그 영적 전투력,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죠.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늘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세상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여러분 모두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세상 땅에 속한 사람은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구하며 삽니다. 영생의 양식에 무관심하고 오직 현실적인 유익과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왜요?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의 유익과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일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양식 곧 예수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급 교회를 위해 일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급이 보이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급은 우리 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영의 눈으로는 보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의 눈으로도 보이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이 눈으로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 다시 한번요. 교회. 우리 이 육의 눈으로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 육의 이 두 눈으로도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요. 교회. 예, 교회는 눈에 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사십시오. 내가 사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영생의 양식, 썩어질 세상의 양식.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시간,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 영생을 위한 그 양식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압니다. 오늘 저희로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분주한 우리에게,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중에 오늘 들은 말씀을 성령 하나님 매일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돌이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일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야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것이라